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 에스라 6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손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과정이 멈춰섰는데 그 멈춰선 과정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의 상황이 왕이 조서를 주고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그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대적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멈춰선 기간이 거의 16년입니다. 16년 동안 멈췄는데 이 재개해서 성전을 완공한 시간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 역사가 멈췄는데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멈춰있던 시간을 따져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좌절을 했겠습니까? 또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시간들, 그 와중에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 사라져갈 쯤 되겠죠. 16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사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성전 건축의 역사, 재건축의 역사가 멈춰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마리아 땅에 대적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모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협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또 내리잖아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건축 과정이 멈춰서는데,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를 읽어보면 이 건축의 과정이 멈춰선 주요한 원인을요, 대적들의 방해에 두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오늘 이 시간에 뭐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학개서 1장을 보면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그런 대적을 만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고 지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아직 세상으로 말하면 설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볼 때 이 성전 재건 역사가 멈춰선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난관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난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던가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는 거죠. 난관을 극복할 생각보다는 피해갈 길을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준비하고 챙기는 데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성전 건축의 중단 요인이 외부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내부적인 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자기들의 삶의 1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엉켰기 때문에 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를 건축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성전 건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기초가 서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나약한 백성들을 향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라고 지적을 해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너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의 것을 챙기고 너희의 것을 삶을 준비한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더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진노가 임했다는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깨웁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은 더 신랄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불순종했던 너희 조상들의 본을 받지 말고 그들의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들었다고 했어요. 따랐다고 했어요. 이 권면이 바로 이 권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됐죠?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근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성전 공사가 잘 됐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의 삶, 범사의 삶도 형통케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 일상도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건요,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기 개인의 내부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1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선지자가 지적하는데 이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진전이 없거나 또 한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요인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서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자꾸만 뭐 교회가 어떻다, 무슨 뭐 메시지가 어떻다, 무슨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분들의 내면을 보면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죠. 완고한 거죠. 내면의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우선순위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우선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게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조정하는 게 신앙생활 시간을 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현실 문제를 핑계 삼고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또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 영적인 모든 일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하나님 결심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진군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난 한 해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12월 마음 잘 추스려서 새롭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맨 앞자리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앞서 나아가는 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미명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